오늘 저에게 들려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중심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났다면 섬기는 자가 되자,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동기를 부여를 받고 행동에 옮길 것이냐, 그것은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는 그러한 그 삶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삶의 그 제자 도에 대해서 아주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제자의 특징이 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의 반대는 세상의 제자겠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직분과 어떤 권위를 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을까, 이런 데 혈안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와 아니면 제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섬김의 삶의 종의 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오늘 28절을 첫째에 보면은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하나예요. 자, 28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찾으셨어요? 28절에. 자, 시작. 너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첫째, 주님께서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사람을 섬겨야 될 것인지 친히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본을 딱 보여주셨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 그것도 그냥 의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발을 씻김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발을, 믿음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의 발을 친히 씻겨주셔서 본이, 그래서 종의 도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자, 12절부터 보시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 친히 발을 씻겼습니다. 그 노예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 주인의 노예가 되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밖에 갔다 오면 무릎을 꿇고 수건을 딱 하나 들고 주인이 그 샌달을 그러잖아요. 광야에 먼지가 묻으면은 그걸 친히
물로 씻어서 씻겨주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다시 닦아주죠. 이게 종이 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의 종이라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죠. 창조주가 죄인들을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러죠. 씻기신 후에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맞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사장이 됐으니,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내가 목사가 됐으니, 내가 직분자가 됐으니, 내가 안수집사가 됐으니 누가 봐도 알아. 맞아. 네 신분 알아. 너희들이 본 그대로야.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 알지.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겨줘야 되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팔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보이신 본을 따라 제자들도 그대로 살으라고 해서 제자의 도를 가르친 겁니다. 주님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입니다. 주님을 마땅히 예배로 섬겨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쳐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쳐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삶인가? 아니면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의 본을 따라 종의 도를 실천하는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안수집사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섬길절에. 왜냐? 주님이 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안수집사라고 안수집사님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주님의 선생이고 주인인 것을 제자들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고 빌라도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내가 높은 걸 알지. 창조준 거 알지.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자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온 거야. 섬기다 어디까지 섬겼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섬겼느니라 이러죠. 너희들이 안수집사고 목사고 장로고 직분자야? 너 리더야? 교회 오래 다녔어? 사람 너도 알고 다른 사람 다 알아. 그런데 한 번이나 섬겨본 적 있니? 섬겼어? 네가 예수님이 제자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섬겨야 되지 않겠니?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떤 높은 사람이 직분자가 도리어 낮아져서 세조의식을 시켜주지? 아, 이분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섬기려 하면은 내가 네 종이냐? 그 참 신기해. 이 말을 권사님들이 잘해.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뭐만 내가 네 장이야? 네가 종이야? 네가 직책이야? 아유, 싸가지 오늘 기분 확 잡쳤어 내가. 목회자들도 가끔 하다가요, 이런 싸가지 말을 좀 해. 이 성도가 목회자하고 싸임 붙으면은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네 종이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굴림하려고 하는, 이게 이상하게 이게 직분자가 되면은 굴림하려고 그래. 섬김을 딱 붙어. 그럼 우리가 사람이 종인가 아닌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만 고린도서 4장 봐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종인가 아닌가. 목회자는 사람 종입니다, 사실은요. 고린도서 4장 5절이네요. 4장 5절에. 자, 보세요.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그래서 목회자가 된 리더들은 명령적으로 막 하면 안 돼. 부탁을 해야 됩니다. 막 지시하고 세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종인데. 주인을 명령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공손하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뭔가 부탁을 해야 돼. 우스갯소리로 문경란 집사님,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손가락질 하나만 갖다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누구한테 설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막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랬어. 난 이거 전혀 모르고 몇 개월 동안 써먹었는데, 아니, 예배 끝나고 났는데 유람이가 나한테 찾아서, 목사님,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꼭 설교만 하면 무슨 방해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에 키워둬야지. 안 그래요? 이랬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어요. 그래. 그 옆에서 여동생 있다가, 오빠, 맞아. 이랬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이래 어땠어? 그래. 얘 어땠어? 그래, 임마. 그래도 유람이가 하는 말이 미국 사람이는 욕이라는 거야. 큰 욕이라네, 이게. 뭐, 엿먹어라, 그런 거잖아, 이거. 그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얼른 펴주고, 그래도 요즘 잡으려고 막 얘들 쓰는 거야. 내가 한 실수를 나는 모를 수 있어. 그 다른 사람은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교만한 걸 아는데 지 혼자는 모른다고. 저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알아. 내가 실수가 많은 것은 사람은 아는데 저는 몰라. 이게 문제. 그러니까 근데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 바꾸면 되거든. 고치면 되거든. 이게 안 고치면 이게. 고린도서 4장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 종인가 아닌가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그러다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인가 동시에 사람 종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거죠. 우리 권사님도 앞으로 내가 네 종이야? 이 말 하면 안 돼. 그럼 이쪽에서 그래야 돼. 그럼 넌 내 종이다. 왜? 그럼 화나자는 성경 고린도 4장 5절 펴줘. 이렇게. 너 구원받았다며, 하나님 자녀라며, 거듭났다며, 여기 써졌네. 종이라고. 종이 주인에게 화나면 안 되지.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섬겨야 돼요? 세상은 주인이 종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주인이 종을 섬기도록 하는 거야. 목사가,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도리어 성도를 섬길 줄 알아야 돼. 왜? 주님이 너희들도 이같이 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네가 내가 주님인 거 알아? 선생인 걸 알아? 내가 섬겼으니까 이 본을 보고 너희들도 또 신앙생활 할 때, 목회할 때, 사도직 감당할 때, 새신자로 오거든 꼭 이렇게 섬겨라. 그래. 인상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옆 사람 눈을 탁 째려보면서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시작. 앞으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을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서 탁탁 채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왜 가능하냐? 상대방을 묵상하니까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방을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 뭔지 아세요? 사장을 묵상해. 일을 묵상하는 게 아니야. 일을 얼마나 능률을 올릴까, 실력을 세울까가 아니야. 이 사장이 지금 뭐가 필요할까? 묵상을 하면은 그 필요를 내가 믿어 채워버려. 사장이 어떻게 알았어? 다음에 또 사장이 무슨 일을 시키기 전에 뭐 딱 했죠. 왠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 오늘도 사장님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상대방을 묵상할 때 그 상대방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알면 준비해서 섬기게 돼.
왜 진급하기 그렇게 힘들겠어요? 월급날만 기다려서 그래. 능률만 올리려고 그래서 그래. 상대방을 묵상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최면 우리에 관한 나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1000명을 묵상해서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씩 묵상해서 그러는 거야.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신자니까 저 모를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걸요? 예배 시간 딱 한 번만 나와도 내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요, 이 사람은요. 묵상하니까 그 사람의 문제와 사건과 어떤 환경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맞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목사님, 오늘 내 얘기예요. 그러는 거지.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 속에 윗사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윗사람을 묵상해 봐. 그럼 그 사람에 맞는 필요가 떠오를 거야. 어떻게 진급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공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사역 중심의 삶을 살지 마시고, 저분이 원하는 것이 뭘까? 저분이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윗사람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럼 딱 해답이 얻게 돼 있어. 그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제시를 하게 되면 세상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고. 식당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님을 묵상해야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치 좀 더 주세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 사업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손님의 필요를 딱 채우는 거야. 아, 이분은 김치를 좋아하는구나. 손님이 왜 안 오지 생각하지 말고, 이 손님이 지금 뭘 원할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무당이 점을 쳤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문제 될 거래. 이거는 흐름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 누가 점을 쳐도 백발백중이에요. 그 누가 못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다고 해도 한쪽에다 싹 몰아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사 대통령 되더라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 앞으로도 민주주의가 60% 남구나.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이건 내가 어떤 일이든 이 정권을 가지고 휘둘러서 안 되구나. 조심하게 돼 있어요. 섬깁시다. 섬기십시오. 섬기면 삽시다. 예수님이 본이 되었습니다. 너들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은 사람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사람의 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거 언제 깨달아야 되냐? 거듭나야지 깨달아져. 거듭나기 전에는 꼭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 받고 싶니?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입니다. 26절이에요. 26절. 오늘 다시 본문. 26절 시작. 너희 중에 찾았어요? 25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비교해냈어요. 세상의 권력자와 교회의 권력자, 세상의 리더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를 이렇게 구분시켜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 싶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섬겨라 그래.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작은 자는 섬김을 받으려나 큰 자는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오래 했냐, 어떤 직분을 맡았냐, 어떤 리더냐, 뭐 실력이 있느냐,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 믿음이 크냐 적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뭐가 큰 자예요? 섬기는 자. 큰 사람만이 섬김에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못 섬겨. 공부를 많이 했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무슨 직분을 맡았냐,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이, 믿음 믿는 사람만이, 큰 자만이 섬길 수 있다. 작은 자는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물어볼까요? 부모님이 얘들 섬겨요? 얘들이 부모님을 섬겨요? 아니, 그냥 간단한 거니까 틀리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답하세요. 아니, 어른이 얘들 섬겨요? 얘들이 어른 섬겨요? 그리고 얘들이 큰 자예요? 어른이 큰 자예요? 어른이 큰 자기 때문에 섬기는 거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누가 사람을 섬겨요? 큰 자만이. 작은 자는 절대로 사람을 못 섬기게 돼 있어. 능력 있는 자가 섬기는지 능력 없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권력과 능력과 어떤 실력을 가지고 섬김을 대상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세상 불신자들 하는 짓거리예요.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는 자야. 딱 써놨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숙한 신앙인만이 상대를 섬길 수 있다. 우리 집에서는 부부 중에 누가 더 큰 자예요? 아니, 누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중에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거의 아닙니다. 설거지부터 빨래부터 집안 청소부터 큰 자니까 가족들을 섬기는 거예요. 작은 자는 절대로 섬김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섬길 때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죠. 윗사람은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얼마든지 섬김이 가능해. 왜? 이익이 창출되니까.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사랑과 능력이 없인 큰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돈을 꿔주고 받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꿔줘도 받을 수 없을 때 꿔주는 것이 진짜로 사랑으로 꿔주는 거야. 근데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없을 때 꿔달라고 해서 꿔주는 거는 언제든지 갚을 수 있으니까 꿔주는 거야. 이거는 진짜 능력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해서 꿔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요, 얼마든지 우리 대통령 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찰서장 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회장, 사장 섬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모님, 언제든지 목회자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을 노예의 신부로 내려가 섬긴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게 이런 사람은 진짜로 큰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도죠, 사실은. 부자들을 얼마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얼마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자를 섬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인가? 섬김을 받은 자인가? 나는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존경을 받고 싶다면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런데 섬기긴 섬기는데 어쩔 수 없어 이를 악물고 섬기는 거 말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 언제 이게 가능하냐?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인사식 믿을 거예요. 저보다 낫습니다. 낫습니다. 에이씨. 낫습니다. 쌍씨. 원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세족식을 했잖아요. 진짜 제가 이 사람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돈 더 많이 갖고 배운 것도 많아. 진짜 똑똑해. 신앙도 오래 하고 직분도 가졌어. 근데 새신자를 발을 닦아주면서 울면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정말 그동안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섬겨보세요. 아이, 팔내놔! 아이, 쌍. 아이씨. 아이, 더러워. 때도 더럽게 많이 나와, 쌍. 아유, 씨. 아이, 닦아, 니가. 씨. 이게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고,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섬기는 자가 됩시다.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이 사람이 큰 자입니다. 인사하세요. 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큰 자였네요. 시작. 그럼 우리 교회들은 다 큰 자죠, 사실은. 특별히 산모임에 나오는 사람은 거의 큰 자들입니다. 큰 자가 아니고는 주님을 섬긴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 연세 드신 진짜 이분 위에 어른이 없잖아요. 우리 안수집사 어른이 어디가 있어? 부모님 다 갈 곳으로 가셨고. 나보다 큰 어른이 있어. 근데 여기서 재롱 떠는 거 봐봐요. 세상에 어린아이가 됐어. 왜 그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려고. 기쁨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이 막춤이라는 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왜 코미디가 재밌고 사람이 그 채널을 안 돌리는지도 아세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아유, 저것들 웃기고 있어. 아유, 새끼들, 내가. 아유, 저 무식한 놈들. 그래서 지가 걔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재밌게 하는 거야. 사람이 너무 일 더하기 일 공식적인 사람은요, 공식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사게 되면 사람 그 옆에 안 가. 너무 깨끗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은 상의할 데가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힘내 권면하지도 못해. 왜? 홀라 잘나고 똑똑하니까. 근데 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보여야지 다들 와가지고 장로님 힘내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못 들어. 한 번도 못 들어. 누가 내 얘기를 못 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들어도 누군가가 문자 전화 한번 안 온 이거 뭔지 아세요? 힘내세요. 야, 이 새끼야, 그럼 내가 힘 빠졌냐? 혹시 이 말 할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 우리 하장님이랑 같이 신방을 갔는데 부부끼리 칼 가지고 싸우더라. 야, 나는 무슨 부부가 칼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부부끼리 싸우니까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있는데도. 그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 딱 하랬더니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거 나한테 들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9장 요셉 얘기잖아요. 요셉이 종이 노예로 풀려가서 나중에 총리 됐다는, 우리 남편이 앞으로 대장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믿음 바라는 게 실상에 보지 못한 게 증거,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할 얘기를 지가 다 알고 있어 가르쳐버리는 거야. 그 뒤로부터 무슨 말만 주눅이 들어가지고 단 한 번도 무슨 문제가 터져도 두꺼우면 네, 나 진짜. 그런 교인들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하고 아는 척 해버리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려. 목사님,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아무도 나한테 안 찾아요? 문자나 전화문 안 와요? 피곤하게 잘나서. 세상적인 예의로 개나 소나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내가 힘들 때 문자 보내주고, 내가 힘들 때 전화해주고, 내가 힘들 때 권면해주는 이 사람은 내가 겸손했구나. 그때 내가 겸손한 걸 알 수 있어. 근데 상대방을 통해서 교만함이 딱 느껴졌다. 그 누구도 내 곁에 찾아오질 않아. 사람이 좀 부족함을 느끼고 실수도 하고 약함도 있어야지. 또 보세요. 25절 보십시오.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 알지? 로마의 권세가 그렇지, 빌라도의 권세가 그렇지, 헤롯의 권세가 그렇지, 대제사장의 권세가 그렇지, 율법주의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권세가 그렇지. 그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르지.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낮고 약하고 천한 사람을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 되고 싶어? 섬김 받고 싶어? 먼저 섬겨. 높아지고 싶어? 먼저 종이 돼. 그럼 사람들이 너 섬겨줄 거야. 세 번째, 23장 보십시오. 23장 11절 23장 11절 12절 여기 먼저 보고 또 찾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세상에서 다 통용되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요, 아주 중요한 말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리라. 사람 앞에 낮아지면 사람들을 높여주리라. 네가 너를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낮게 보이고, 상대방을 자랑하면 너를 높여주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가 너를 스스로 잘난 체하면 사람 앞에 개무시 당할 거고,
네가 스스로 못난 척하면 사람들이 겸손하고 높여줄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오늘 다시 20장 봐봐요. 다시 20장.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20장 보세요. 20절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은요.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라 인자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한하고 보세요.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날까요? 그러죠. 예수님 죽으신 건 부활이잖아요. 교회에서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누가 안 선교죠? 누가 목회자 오른팔이야?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잘 보래요? 그 다음 뭐라 그러는가?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 그때나 이때나 치마 빨아면 여상한데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이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엄마가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어미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 가라서 무엇을 원하느니 가로되 내 아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건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 로마에서 해방시키면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뭐라고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가르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을 얻을 것이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버지는 죽어가는데 자녀들은 이제 땅 싸움하고 있는 거야. 집안 재산 싸움 누가 더 많이 먹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모으지 마서 싹 써버려요. 자녀들 괜히 그 전쟁 일으켜서 다 관계 깨려면은 돈을 물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싹 한원에 불든가 하나님을 드리든가 그냥 입에다가 씹어서 먹어버려서 죽어버리든가 그렇게 하지. 이거요. 물려주지 마세요. 진짜 이거요. 정말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자립심도 사라지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가라사대 이방인의 증권자들이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니 되네.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섬기는 자가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쓰십니다. 섬기는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아니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쓰임 받고 싶어요?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섬기는 삶이 있는 나라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냐? 섬길 때 행복합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좌우편에 누구 앉을 줄 아느냐? 섬기는 자가 좌우편에 앉을 거예요. 왜? 섬기는 자가 쓰임받기 때문이죠.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일을 얼마나 했느냐를 아니야. 전도하고 이게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야. 순교자의 상이 있는 게 아니야. 대부분 순교자의 상 그러는데 순교는 아무나 개나 소나 수 있어. 왜냐? 저요! 하고 이슬람 모슬림 가고 죽어버리면 순교부지. 그런데 섬길 수는 없어. 섬기는 건요, 순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섬기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야. 큰 자만 가능해. 예수님이 제자들만 섬길 수 있어. 순교는 얼마든지 총 맞아서 죽어. 공산당이 싫어요! 그럼 죽어버려.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랫사람을 섬겨본 적이 없이 웃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이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는 큰 자요,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고 섬기는 자를 쓰시고 섬기는 자에게 상까지 준비됐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순교자의 상도 있어요.
근데 섬기는 자의 상.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도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섬기십시오.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기십시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섬기십시오.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섬기십시오.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조롱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겸손해서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십시오. 왜 배우고 똑똑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한 줄 아십니까? 섬김은 먹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 곁에 왜 사람이 없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 위해 전화도 위로도 격려도 문자 못 없죠? 교만하니까.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가서 권면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아는데. 때로는 나사 풀린 사람처럼 좀 멍 때리기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높임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이 늘 내 곁에 몰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내가 종이 되어 너희를 몸소 섬기는 실천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 제자들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 작은 자는 절대로 섬길 수 없고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도 사람도 내 곁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나보다 더 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늘에 상급받고 주변에 많은 이들이 내 곁에 깃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시했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주님의 삶을 본받아 낮은 자의 자세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